예. 오랜만에 우리 AMJ에서 보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장간사님이 동경에 오시면 우리 에다가 교회 항상 오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증 시간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제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간사님 듣더니 이번에 오시면 설교 좀 하지 말고 간증 좀 해달라고. 간증이라는 게 우리 전부 다 있는 거지만 저의 이야기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맞는데 간증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인 시간에 많이 하고 하면 되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그래서 간증 그래도 준비했는데 이렇게 카페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한테 집사님 좀 간증 좀 해주시죠 하면 대부분 하는 반응이 아휴 부끄럽기도 하고 없어요 이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간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다 깨닫게 되고, 그걸 계속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고, 또 그거 기록해야 되고, 또 기록하고 있다가 또 그거 다시 다듬고, 거기서 불분명한 거 좀 더 정확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는 작업인 것 같아서 저는 간증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증이 많은데 정말 그거죠. 그거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간증이란 그 증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간증 많은데,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임순진 자매님이 그 예전에 저 이제 선교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저 나갈 때 최소 경비 채워주셨던 간증을 제가 AMJ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 기억하신다고 해서 예, 감사했는데 그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돈 얘기를 좀 하려고요. 돈에 관련돼서 하나님 저를 많이 경험도 하게 하시고 또 훈련도 하게 하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간증인데, 세상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구속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간증이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언제 드러나시나, 그거를 안 드러나실 리가 없는데 그거를 좀 잘 정리해서 우리 각각의 간증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나누면 계속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일본 나올 때 그때 간증도 그렇지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나 그다음에 헌신할 때 그때 간증들을 할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하면 사실 지금도 자주 울어요. 그게 그때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계속 곱씹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계속 커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님한테 무슨 이야기 했냐면,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있는 선교사님 만나러 갈 때 그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제가 캠퍼스에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제가 그 일본의 치바 대학이라는 데서 대학원 생활을 했는데, 저는 대학원에 들어가던 시간하고 예수님을 믿은 시간하고 같았어요. 그 대학원 들어가는 거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실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저는 미대 다니다가 공대를 갔거든요, 대학원을. 그리고 세상에서 놀다가 교회를 갔거든요. 전부 새로운 거였어요. 전부 새로운 거였는데, 그때 교회가 간사님 잘 아시지만 뜨거웠던 교회고, 그거에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서클 만들고 싶은 게 전도 서클. 전도 서클을 만들고 싶은데 그 전도 서클이 20명은 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외국인이 처음 들어가서 20명 친구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교수님이 있어야 돼요. 지도 교수님이. 근데 뭐 일본에 교회 없고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할 수 없는데 너무 하고 싶어서 한 20명 친구들 계속 끌어모았어요. 계속 20명 친구 끌어모아서 서명 다 받고 이름 다 쓰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어떻게 하지? 선생님을 누구한테 하지? 우리 선생님은 뭐 전혀 손가락도 안 들어가고 누구한테 어떤 선생님한테 이걸 부탁을 하지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중에 제일 컸던 게 로타리 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4만 엔, 한 달에 14만 엔에다가 플러스 연구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치바 대학에서 학내 추천이 되면 거의 90% 돼요. 근데 학내 추천이 된 거예요, 제가. 학내 추천이 돼서 이제 그럼 면접을 보고 그걸 내야 돼. 그 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농학부에 야지마라는 교수가 거기 담당이었어요, 그분이. 그분 연구실에 가서 앉아서 이제 했죠. 이걸 로타리를 하면 이제 공부하기가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제가 엉뚱한 생각이 난 거예요. 선생님, 내가 장학금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 서클 고문 선생님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 이야기를 해. 그게 제 마음 안에는 이 서클을 하고 싶은 관심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이분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서클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기독교 서클을 하고 싶은데 기독교 관련된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부탁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해주셨어요, 진짜. 근데 진짜 해주고 진짜 장학금도 안 줬어요. 확실하네. 진짜. 그럼 해줄게 하고 진짜 장학금 안 준 거예요. 그래 그때 그걸 못하고 그 서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클 방을 만들고 애들 전도해가지고 이제 늘 했죠. 그때는 공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때 정말 전도만 했어요. 전도만 해서 외국인인데 제가 아직 일본어도 잘 못하는데 정말 이 정도 모여서 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치와대에서. 사실 요한교회에서도 그게 좀 센세이션이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과자 같은 거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담당이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와서 딱 앉아서 계시는데 제가 예수님 믿은 지 1년, 2년 때 뭘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또 일본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 버벅거리고 있는 걸 선생님이 앉아서 계속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과자도 사오고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그런데 이게 눈빛이 조금씩 바뀌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그 학자라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내가 전부 다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이 선생님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같이 하다가 제가 코스타라는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코스타를 계속 갔죠. 매년 갔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는 코스타의 현지에서 막 이렇게 스텝처럼 봉사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선생님한테 대학생들이 가는 거잖아요. 대학생들이 가는 건데 그 노 교수에게 코스타를 가자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자고 한 나도 이상하지만 따라간 선생님 따라간 거예요. 선생님이 따라가서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막 비가 오고 하니까 선생님이 어디 앉아서 구석에 앉아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일본부가 따로 있었거든요. 일본부 강의가 따로 있었어요. 일본어 강의가 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교수님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일하는 할아버지 같이 생겼는데 막 청소도 해주고 학생들 은혜 받으라고 청소도 해주고 비 오는 거 가림막도 해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서클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학생들 전도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제 졸업하고 그 다음 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마지막 병문 갔을 때 제 손 잡으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 시나가와에 있는 그 사모님 걱정을 하는데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교회는 한 번씩 따라오는데 잘 부탁한다고 저한테 그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14만 엔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이렇게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포기를 하고 그 장학금이 그때는 많은 편이었고 이렇게 게시판에 장학금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포기를 그러니까 나머지 신청을 못했죠 제가. 그런데 2개가 남았어요. 딱 2개. 2개가 팔랑팔랑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건 별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 인기가 없냐면 이건 학내 추천이 아니고 그냥 바로 직접이기 때문에 직접 하면 경쟁률이 200대 300대 400대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가능성이 없으니까 2개가 팔랑팔랑 남아 있는데 그 2개를 다 신청을 했는데 그 2개가 다 붙었어요. 제가. 14만 원, 정확하게 14만 원. 그 이후로 요한교회에서 제 별명이 뭐였냐 하면
얼마면 돼. 맨날 지갑 꺼내면서 얼마면 돼. 이게 학생으로서는 큰 돈이니까. 그거 13만 원 그대로 주셨어요. 정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느미노제라고 그러죠. 신적 하나님이 나타날 때 머리가 빳빳해지는 그런 느낌. 이거를 사실 14만 원이라는 거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7만 원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그 하츠오지에 재단이 있었는데 거기 면접을 보러 가야 됐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하츠오지역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잠이 들어가 못 내리고 그러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전철이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터벌이 길어져 갖고 막 10분씩 20분씩 가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보니까 내리면 또 전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10분 20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을 지각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 일본에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약속을 어긴다는 게 엄청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집에 가야 돼. 이건 분명 100% 떨어진 거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전화해서 미안하다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못 가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일단 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진짜 심사위원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 재단에 막 이사들이 많으니까 한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저 때문에 1시간 진짜 기다린 거예요. 저 때문에 1시간 기다린 그 본부 재단이 아니고 어떤 호텔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남아 있을 리가 없고 가야 되는데 1시간을 기다렸는데 제가 가서 그걸 해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 학교가 갔더니 제가 일본에서 나쁜 데가 좀 괜찮은 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부 동경대하고 교토대하고 의대만 다 왔어요. 제가 제일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지각했는데 저한테 유학 장학생 대표를 시켜주고 저한테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가서 인사를 했죠. 인사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재단에 이렇게 소중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딱 하고 나니까 분위기 싸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막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좀 끌적거리면서 내려왔는데 그 재단의 사모님이 오시더니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말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거야. 그 사모님.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 그 재단 세요 장학금이라고 그 장학금하고 아주 친하게 그 기간 동안 장학금도 받고 초대돼서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재정 하나님이 유학생을 가난했지만 그 재정에서 뭔가 우선 아주 작은 건데 저로서는 아주 작은 건데 그 우선순위 하나에 하나님 참 많은 걸 경험시키신다는 생각을 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사실 별로 돈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항상 저보다 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뭔가 답답하고 걱정이 될 때마다 이런 것때 생각을 하죠. 제가 일본 나올 때 그때 간증했던 것도 그런 종류였거든. 나갈 비행기 값도 없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주셨던 거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캠퍼스 전도하는 선교사님 만나러 갈 때 그래서 캠퍼스에서 서클을 운영하면서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지.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도 열정이 있을 때 내가 조그만 것 하려고 했던 것 가지고 하나님 많은 것 경험시켜 주셨지라는 게 생각이 나서 간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거 우리 같이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만 좀 오래 다녔어요. 학교만 좀 오래 다녔는데 박사 학위를 마지막에 쓸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첫 아기를 임신을 했고 근데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한국에 있어야 될지 일본에 있어야 될지 신학을 해야 될지 이 전공을 계속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때 또 이 비슷한 저한테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 문부성에서 일본의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공부만 하고 너무 잘 모른다. 그래서 그 경영학 수업하고 영어 수업을 좀 더 들으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때 멀티 캐리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거 참여하는 거면 수업만 조금 더 들으면 돼요. 그 저는 학교가 다 끝났기 때문에 논문만 쓰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 없었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한 달에 40만 엔 플러스 연구비를 줬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돈 하나도 없는데 이게 됐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받는 동안에 논문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진로를 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도 우리 지도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거를 다 이제 그것도 면접이 있대요. 근데 면접은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 면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면접을 보고 와서 거기서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제 합격을 취소시켰어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왜 취소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재정이 확보가 되니까 너무 안심이 됐었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취소가 되고 그거는 그냥 장학금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연구비만 받는 게 아니라 그것 통해 거기 또 연수 기간이 있어요. 그걸 하고 나서 내가 가고 싶은 연구소나 어디 업체에 연수를 하고 나면 그대로 그냥 그 고용이 될 수도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는데 이제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되고 나서 밤에 좀 떨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가족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때 제 인생 중에 제 신혼 때 제가 영성이 가장 좋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가 과장하지 않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큐티를 했어요. 그 큐티 중독이었어요. 거기 왜냐하면 왜 큐티를 하면 경건하니까 좋으니까가 아니라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중독처럼 계속 빨려 들어가서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 그걸 기도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해 원단에 올리브사토 일본의 니코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서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일본 가야 되는지 한국 가야 되는지 뭐 신학교로 가야 되는지 공부하던 걸 계속 해야 되는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내려가기가 너무 그렇고 그때 3일 금식하고 너무 금식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원래 금식하면 힘든데 그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 금식하고 싶었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굶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금식 하루 더 하려면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기도원에. 돈이 없어서 그때 가난할 때여서 돈이 없어서 굶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냐 하면서 임신해 있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임신에 거의 만삭 때인데 우리 집사람 식사를 하고 저는 이제 했죠. 그래서 하루 더 하고 싶었는데 그냥 내려가면서 그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어서 내가 그럼 6개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데 6개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길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에 180일이죠. 원단 때니까 6월 말까지 기도합니다. 6월 말까지 그 큐티 중독된 상태에서 늘 큐티 하면서 180일을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180일 지난 것 같아요. 큐티 때마다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시고 어떤 그게 정말 있었어요. 그거 아주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그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날 6월 31일인가 30일인가 제일 마지막 날은 이제 마음이 결정이 됐죠. 마음이 결정이 돼서 그렇게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6월 30일 그러니까 6월이 끝나는 마지막 약속이 끝나는 마지막 날 큐티는 예레미야서에 레갑 족속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집도 잊지 말고 포도원도 잊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타로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아무튼 그때인데 그 기간 중이었어요. 그 기간 중에 이 연구비를 잃어버리고 이제 나 뭐 먹고 살지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자고 근데 저는 새벽에 혼자 한 2시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2시, 3시 혼자 큐티 하다가 뭔가 메시지가 떨어지면 자는 우리 집사람 깨워갖고 혼자 막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영혼의 행복했거든요. 우리 집사람 일어나가지고 아멘하고 자고 그랬는데 진짜 그랬던 때 신혼을 정말 재미없이 보냈죠. 맨날 앉아서 큐티만 하고. 그런데 그날 큐티가 요나서가 끝나는 큐티였어. 그날이. 그게 어디 기록에 분명히 있을 게 요나서에 요나서 한번 마지막 절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이 요나가 또 반항할까 봐 확 도망가 버리세요. 끝나요 여기서. 요나의 말대꾸를 듣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리십니다. 이게 오후에 큐티하다가 가만 뒀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주신 건데 그냥 가져가셨어요. 또 요나하고 똑같아요. 심정이 처음부터 주시지를 말든지 줬다가 뺏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줬다가 뺏어간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뺏어간 게 아니라 준 이유가 있어요. 뺏어가기 위해서 주셨어요. 뭘 가르치냐 하면 너가 있으니까 그게 좋았지 않냐. 근데 그게 없어봐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처음에 박넝쿨에 그늘 만들어주니까 에어컨 해주니까 시원하거든요. 근데 에어컨 확 뺏어버리니까 막 성질 나는 거예요. 더워서 짜증나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근데 네가 에어컨을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그늘을 줬는데 내가 가져갔는데 네가 왜 화를 내냐. 그러니까 내가 그 연구비를 따낸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번 것도 아닌데 그거 보너스처럼 특별하게 어려우니까 생활비로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뺏어갔잖아요. 그래 나도 성질이 나는 거지. 나도 화가 나. 나도 짜증이 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요나 심정을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줬다가 뺏어가는 그 마음을. 근데 요나에다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니느웨에 12만 명이 있지 않냐. 희한하게 12만 명의 1000배가 1억 2천인데 일본 인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아까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이 또 하나 눌러주신 이런 것들이 막 6개월 동안 수없이 쌓였어요. 수없이 쌓여서 사실은 간증은 돈이 없는데 돈이 주어진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쌓인 게 간증. 그것보다 큰 간증은 없는. 돈이 뺏어가도 간증이고 돈을 주셔도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 이어져 왔죠. 그 위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본 갈 때는 못 들으신 분들이 잠깐 이야기 들으면 저 일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일본에 잠깐 왔는데 지진 났잖아요. 일본에 지진 나서 우린 돈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 집사람은 만삭인데 둘째 만삭일 때 일본 와서 한국 와서 학원 강사하면서 버티고 저는 일본에서 혼자 있고 그러면서 처자식 버리고 저 혼자 신학교 갔을 때예요. 그때 처자식 처갓집에 맡겨놓고 저 혼자 신학교를 도망간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그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헌신을 별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물론 아주 큰 헌신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로서는 그때 헌신이 이빨을 꼭 깨물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강아지 산책할 때 산만한 강아지한테 꽃갈 씌우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다른 게 보이지가 않고 그것만 따라간 거.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의지로 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때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한 돈 가지고 강사한 돈 가지고 일본에 물자가 없어서 좀 보내준 거예요. 여기 라면도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럼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지갑에 있는 거는 한 몇십만 원치 사서 다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거 쿠폰만 남았어요. 그거 사은품 쿠폰. 그 사은품 쿠폰을 받으러 간 거예요, 우리가. 사은품 쿠폰을 받으러 간 김에 시장도 봐야 되는데 시장 볼 돈은 없고 그거 가지고 바가지 받아왔어요. 바가지. 노란색 바가지 아예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 노란색 바가지를 받고 이제 저는 그래 명색이 아버지고 남편인데 너무 비참하죠. 애기 데리고 가서 시장 볼 돈도 없이 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그걸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저기 오금에 잠실 지나서 오금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일본에서 만났을 때 너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선교 가면 내 너 꼭 도와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파송대 갑니다 하고 만나러 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기억도 못 하시고.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기 데리고 그까지 가서 사실은 재정을 좀 도와주십사 갔는데 그 말 못하고 애기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슈퍼마켓 가서 애기 과자 하나 못 사고 그 바가지만 받고 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일본말로 스미마셍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같이 전 치바대학 다녔고 그 치바공업대학에 건축을 했는데 그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그 여자 집사님은 원자력 같은 분이고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은 수완이 좋아서 뭐 이렇게 빨리 학위를 하고 사업도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 벌써 지사가 있고 뭐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가는 잠깐 경유하고 있다 그래. 넌 왜 여기 있냐? 그래서 나는 다시 저기 신학생으로 다시 나간다. 공부 끝나고 공부 이제 공부 못하고 안 되고 신학생으로 나간다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뛰어갔다 오는데 뭘 주는데 돈이었어요. 근데 제 지금 돈 주면 잘 받거든요. 그때는 돈 받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봉투 받는 게 얼굴 빨개져가지고 못 받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두꺼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ATM이 물려가지고 사람을 불렀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더 주겠다고 하는데 더 주고 뭐고 싫고 저기 연락처 교환도 안 하고 좀 도망치시 왔어요. 제가. 그거는 100만 원 들어있었어요. 100만 원 들어있었는데 제가 일본 갈 자비가 없었거든요.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살림도 없죠. 선거 나가는데 살림도 없고 차비도 없고 깐난애기 들고 일본을 가야 되는 건데 비행기도 안 떴어요. 지진 때문에 비행기 안 뜨는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행기 잡아 타고 들어갔는데 그 100만 원을 제 은행에 넣고 이제 3명 애기 것까지 비행기 티켓을 딱 해보니까 제 기억에 그때 잔고에 2,000원이 남았어요. 딱 일본 갈 차비였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차비가 주어졌으니까 가는 게 맞다라는 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너무 큰 거죠. 뭐냐면 가는 거 맞다. 가라는 거. 차비 없으면 못 가면 내가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가라.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사람 찾아다니지 마라. 사람 찾아다니지 마라. 그 이야기 분명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게 제일 마지막 오히려 그때 먼저 한 간증이 마지막 간증이고 그 전에 이제 이런 고민하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 가지고 있을 때 재정의 훈련이라고 할까 재정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걸 계속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신학교 끝나고 우리가 경험한 또 다른 그 신비로운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비로운 일들은 사실 끊임없이 있었는데 뭐 이미 여기서 선교 나갔다 오신 선교사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산수가 우리의 산수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데 답이 나와요. 계산이 안 되고 답이 그걸 계속 경험하는 연속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이제 신학교 끝나고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갔을 때 일본 교회 다 작잖아요. 일본 교회 다 작은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교회를 발견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였거든요. 정말 10평 교회. 딱 요만합니다. 요만해. 딱 요만한 교회. 거기서 모아둔 돈은 없고 구석이고 사람을 불러올 수도 없고 나는 젊은 사역자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확장해 가야 되지? 이렇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사실은 길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운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랬는데 뭐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했죠. 어떻게든 했는데 간사님이 홈페이지 만들어준 거 아주 컸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에다가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주셨죠. 그래서 좀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선교팀 역할도 굉장히 컸어요. 선교팀 와서 지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교회 존재감도 생기고 그러면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뭐 한 몇 년 좀 더 있다가 우리 주재원 또 귀국하고 똑같이 열 몇 명 처음 갔을 때 6명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 제일교포 출신 거기서 조그만 가내공업처럼 사업하시던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건물이 있는 30평 건물에 지금 우리 교회 건물 다 합해서 100평 정도 되는데 사지 않겠냐고 교회가. 그래서 다른 데는 팔려고 하니까 다 이제 허물고 원룸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평생 일했던 직장이고 할아버지하고 평생 같이 했던 건데 꼭 건물이 자식 같아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건물을 허물면 나도 이사 갈 거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사서 계속 쓰면 나 계속 살던 집에 좀 더 살고 싶다. 우리는 너무 좋죠. 살면 너무 좋지만 얼마입니까 했더니 10억이래요. 1억 엔. 근데 사실 너무 싼 거예요. 거기서 30분만 나가서 조금 역 근처로 가면 3-4배가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학교 뒤에 있고 우리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다음에 건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준공검사를 안 했어요. 이게 준공검사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저도 일본에서 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는 클리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따로 나중에 건축사를 불러가지고 따로 검사를 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건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인데 아무튼 그게 10억인데 10억 엔이 아니고 10억 원 1억 엔인데 우리 교회에는 2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전 재산. 한 달 벌어 한 달 샀어요. 그런데 그걸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는데 계산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샀어요. 여러분 아저씨. 그걸 샀거든요. 사고 벌써 반 갚았어요. 반이 아니고 우리가 반 준비해서 반만 대출을 받았고 그 반에 반을 갚았어요. 벌써. 이제 그게 하나님 계산인데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있다가 뭐가 부족해서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사 온 거를 이야기하면 아무도 무슨 말을 못 해요. 지금도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냥 교회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헌금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 분들도 없고 한국에서 어떤 큰 돈으로 후원이 온 것도 없고 한국에 돈 정말 많이 왔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 다 우리 연금 받는 할머니들이 10만 원씩 20만 원씩 모아서 해주신 거지 뭉뚱거리 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4억을 만들었어요. 4억을 만들었다가 4억을 은행에 갖고 왔더니 그러면 또 이제 10억에서 깎았어요. 우리가 계속 할머니 붙들고 계속 깎아가지고 7억 4천까지 깎았거든요. 7억 4천에서 우리가 3억을 만들고 나니까 은행 갔더니 계속 이제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교회가 신용이 없으니까 신용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줄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인이 자꾸 가가지고 이야기하지. 교회 목사라고 하지. 이러니까 교회에서는 은행에서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돌아다녀갖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복비도 아끼고 하려고 저 혼자 하다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단에다가 이야기해서 주거래은행에 교단이 일본인 목사 일본 교회 이름으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돌아다녔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 2.1로 나머지를 다 대출을 받았어요. 다 대출을 받고 좀 길게 해달라고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게 길게 해달라고 했더니 10년밖에 안 주겠다고 해서. 근데 그게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라서 지금 벌써 우리 이전한 지 5년 됐습니다. 5년 돼서 반 갚았어요. 이제 반 갚고 이제 반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사고를 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사고를 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라는 말씀 드렸을 때 돈 문제는 그래서 저도 돈 때문에 항상 사실 안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제가 경험한 거의 결론은 이론이 아니고 돈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시작을 하면 제일 마지막 결제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돈에 항상
어려움을 겪지만 그렇다고 돈에 눌리지 않고 돈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 돈을 사용해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게 중요한 일 같습니다. 어떤 제가 하나님께 이 순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거기서 선녀와 나무꾼자, 선녀 나무꾼이 아니고 나무꾼 도끼 이야기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게 아니고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시작은 항상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조그만한 그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서 조금만 넘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 돈을 가지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금도 우리는 그 이후로 교회가 건물이 좀 커지고 사람도 조금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목사도 여유가 조금 있을 줄 알았어요. 일 저지르고 나니까 깎이는 건 목사 월급이고 목사만 계속 두려워 한 거 더 어려워요. 사실 더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무식해서 잘 몰랐는데 그래서 계산이 잘 되는 사람들이 이걸 시작을 할 수가 없구나. 책임만 많아지고 보상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작을 못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느낀 게 무식해야 된다. 계산이 너무 잘하면 안 된다. 돈 계산을 너무 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산이 안 되고 믿음 계산이 돼서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방법들을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조그만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밖에서 계산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시고 오만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을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 그런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밤새는 거죠. 우리 계속 하나님 경험했던 걸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 AMJ 선교사님 만나도 그렇고요. 밤새 뭐 이런 거고. 우리 친정인 AMJ 본부와도 그런 거고. 그래서 갑자기 왜 뚱딴지 같은 재정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간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해서 이렇게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는 믿음을 했는데 조금 살만하면 이제 또 현실 더 생각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2주간 3주간 체제하는 것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돈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도 좀 요청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협력교회나 제 파송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협력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러 오는 거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좀 확장하고 싶은데 우리로서는 이렇게 넘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오는 건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선명하게 정말 귀에다 대고 누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라. 그거는 이제 돈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선교의 절대적인 원칙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건 선교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고 협력해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서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ETC 예배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긴자 밑에 조그맣지만 동네는 너무 큽니다. 거기 예배를 시작했는데 조금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준비 없이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끝이 없고 돈도 준비해야 되고 사람도 준비해야 되고 공간도 준비해야 되고 그걸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차근차근 하면 되지만 갖고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주저앉아요. 그래서 그냥 하자. 그냥 예배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 ETC 예배가 이제 예배로 좀 잘 교회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AMJ에서도 리트릿 센터 꼭 오셔서 한번 휴식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1층을 이렇게 카페로
이렇게 카페로 해서 이제 오픈하는 거 그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기도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정말 제한적이고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해가야 할 텐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원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하나님은 순서를 분명하게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자원을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제한적인 것을 당하지만 하나님 안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현실에 안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늘 넉넉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일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이 수습하는 일들 경험하고 그것으로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필요들을 직접적으로 채우시는 것을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AMJ에도 그렇게 채워주시고 우리 일본 각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작은 모임 감사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AMJ 모임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모든 필요들을 항상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